오늘은 고난주간 마지막 날 토요일 아침입니다. 부활절에 대한 의문 세 가지, 의문점을 갖고 있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도 믿기만 하면 부활이 가능한가?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래로 많은 이단들이 나는 죽어도 산다. 그러다가 그냥 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지난 주일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체가 죽은 후 누구든지 하나님 보좌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진짜 죽음이 있는데 그때 믿는 자들은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으로 부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번 죽었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서 산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적도 있고 회당장의 아이였던 야이로를 살린 적도 있고 또한 나인성 과부의 아이 그렇게 살리신 적이 있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다비다를 살린 적이 있고 바울도 자기의 설교를 듣다가 2층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살린 적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딸을 살린 적도 있고 또한 엘리사가 그의 후계자였죠.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적도 있습니다. 이 모든 부활에 관한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함을 보이시기 위해 특별한 목적으로 행하신 것이지 이외에 다른 사람이 믿음 하나로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온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보다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과 육이 완전하게 부활한다는 것을 그래서 천국에서 영생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왜 3일 동안 부활을 기다리셨나고 묻는 사람들이 또 꽤 있습니다. 왜 꼭 3일 만에 이렇게 부활을 하셔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 치면 금요일 십자가에 달리셔서 주일 아침, 그러니까 일요일 아침에 부활하셨기에 만으로 3일째 되는 날에 부활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3일로 알고 있는 겁니다. 굳이 따지자면 이 3의 의미가 있기는 있습니다. 3일째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부르죠.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3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유대 문화에서는 죽은 지 3일이 되면 완전히 죽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문화가 있죠. 만약에 예수님이 3일 전에 혹은 3일이 지나서 아주 오랜 기간 후에 부활하셨다면 사람들은 귀신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혹은 영만 부활했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켰을 겁니다. 그런 논란을 제거하기 위해서 3일 후 부활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일날, 그러니까 일요일 아침에 부활하셨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주일로 부르는 이유입니다. 주일은 한 주간의 시작입니다. 한 주간의 시작을 부활하신 주님께 예배해 드리는 날이라고 하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예수님이 3일 동안에 돌아가셔서 무덤에 계셨던 3일 동안에 무엇을 하셨나? 여기에 대해서도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죽으셨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자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는 천지창조 이래로 멈추어준 적도 없고 또한 앞으로도 세상 끝날까지 멈출 수가 없으니까 이 3일도 아무것도 안 하셨을 거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렇게 상반된 의견이죠.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구절이 성경에 있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2절까지인데 오늘은 3장 18절부터 19절까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19절입니다.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느니라. 자, 이 19절에 나오는 옥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무엇인지
또 가서 전파하신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온갖 의문들이 따릅니다. 이 옥에 대해서 부분별로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해석도 여러 주장도 달라지고 있죠. 근데 사실 여기서 나온 옥은 영어로 보자면 프리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지옥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이 프리즌이냐 아니면 뭐 지옥이냐 이렇게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말씀드린 대로 의문도 생기고 주장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들어보자면 카톨릭과 몰몬교의 주장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죽은 자들이 거하는 음부, 그러니까 연옥이라고 합니다. 퓨가토리라고 하는 연옥에 내려가서 구약시대에 저주받은 자들을 위해 복음을 전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연옥은 천국과 지옥의 중간, 이것을 만들어서 연옥설을 카톨릭과 몰몬교는 믿고 있지요. 그리고 이 구절을 가지고 연옥설을 뒷받침하는 그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죽은 자를 위해서 산자가 기도하고 그래서 그 연옥에서 죽은 자들이 구원받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공로를 부인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이니까 우리 개혁개신교도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 되겠죠. 두 번째로 이 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타락한 천사들이 있는 곳으로 가셔서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셨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이 옥, 그러니까 프리즌이 지옥이 아닌 타락한 천사 혹은 마귀들이 있는 인간들이 알 수 없는 경계라고 보는 주장입니다. 세 번째로는 골고다에서 구원이 완성되었음을 천국에서 영혼의 상태로 대기하고 있는 예전의 성도들에게 전파하셨다는 주장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뭐 이거보다 더 있습니다만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이 옥, 그 프리즌에 대해서는 문자 자체보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자체가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또 심판받은 영들에게 예수께서 참된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선포하는 의미라는 이런 주장입니다. 비교적 신학자들의 지지를 많이 받는 견해는 연옥설을 이야기하는 1번만 빼고는 2번, 3번, 4번으로 이렇게 나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3일간 어디에 가셨는지 지금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셨듯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성부 하나님과도 완전히 단절된 완전한 사망을 통해서 인간의 죄값을 온전히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일은 예수님이 완전한 부활로서 우리 죄인들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점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가 선물로 주어진다는 진리의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 말씀을 묵상하고 거룩하게 행하여서 내일 예수님의 부활과 구원하심을 넘치는 은혜와 기쁨으로 맞이하시기를 축원합니다.